신경하심으로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을 쏟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특별히 제가 고3 이맘때쯤에는 저는 이제 수시 이런 걸로 해서 막 크게 걱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때 시기에 잘 정하지 않으면 뭔가 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이 있을 대입 수험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살면서 지었던 그 죄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나며 고백할 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 모르고 있었던 죄,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시고 모든 죄를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이번 10월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시간 동안 살아오며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찬송하며 노래하는 찬양단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해 수많은 교회에서 연합하여 모입니다. 이를 통해 악한 것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디에서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까지는 우리 애들랑 성결교회 찾아온 사랑의 계절이니까요. 지난 공동체가 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쓰시고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 중심 예배이고요. 목회 일정을 안내 보시면 돌아오는 주일에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서울 광화문하고 시청 일대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더 도서에 있는 목사님들도 전날 올라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무시고 참여한다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요즘 아이들도 아프고 입원하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그냥 모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같이 한 몸뚱이입니다.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부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악법 저지를 위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 수험생의 건강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달의 추천도서 참고해 주시고 교회 비전 진행과 완수를 위해서 진심과 간절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주일에 일어난 일 광고 듣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금빛 성도님, 헌금위원은 강혜지 성도님이시고요.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가 정세가 여러분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시죠? 북한이 또 러시아에 지금 파병을 하고 세계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타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아마겟돈의 영적 시장의 전쟁이 신호탄을 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기간의 문제, 그 시공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조직들이 신호탄으로 싹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요즘 고린도후서 설교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많이 읽었더니 설교 말씀이 뜯어져 버렸네요.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믿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주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미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갑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눈으로 보면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케 하시는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레마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드려지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다 같이 믿음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가시는 성결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이가 아팠다가 이제 호준이가 아팠다가 감기 기운이 금결이한테 갔다가 기침이 심했다가 이제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약간 그렇고 그런데요. 지금 릴레이예요. 다음 타자 좀 없길 바랍니다. 다음 타자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끊어낸 거예요. 제가 중간에 받아서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음 받으시면 이제 그분은 엉덩이 맞을 줄 아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신의 역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심신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타나지 마라 이런데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라는 사람 나타나지 마라. 마라나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의 신앙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오는 임재와 사랑 이 시간도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성도님 해보실까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주의 종이 오늘도 단언하건대 세상에 나잘난 너잘난 여기에 행복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지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하늘 행복이니 우리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실컷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면서 피곤, 염려, 근심 다 떨치면서 고백해 봅시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 피곤한 염려야 한 주 동안 있었던 근심들, 몸의 피로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우리의 불편한 악한 바이러스들 다 떠나가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그럽시다. 우리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확인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인순이를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순이 씨를 잘 아실 겁니다.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련인인데 혼혈인이죠. 혼혈인. 얼굴은 까맣고 머리는 심한 곱슬머리 여자 가수죠.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는 과거 속된 말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좀 외국인과 섞여 있는 아이 혼혈인을 튀기라고 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튀기다. 저 튀겨 튀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튀기라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호칭을 불리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을 무척이나 많이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생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지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돈을 벌기 위해서 연애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연예인이 되기 위해 요즘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죠. 네,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 연예인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인순이 씨가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도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는데 그가 겪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희자매로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가 데뷔하고 흑인 특유의 곱슬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정말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를 가리거나 가발까지 동원하면서 자기의 그 머리를 숨겼다고 해요. 이처럼 어릴 적부터 신분과 외모, 환경과 처지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랐던 인순이 씨가 그런 강원도 홍천에다가 해밀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세운 거 아십니까? 그럼 그가 친히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와 환경에 있는 어린 새싹들을 전액 무료로 뒷바라지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같이 삽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그 내용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세상에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때 대안학교를 찾았던 동료 연예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대목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감동이 되었던지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했던 학생 중에 군대에 입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이야 군대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월급이 적었잖아요. 저도 군대 월급이 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3만 얼마 됐던 것 같아요. 군대 월급이 적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가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월급을 모아서 자신이 졸업했던 대안학교에 후원금으로 꾸준히 보내왔다는 거예요. 인순이 씨는 군대에서 나오는 그 적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도 벅탈 텐데 후원금을 보낼 생각을 다 했느냐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가 극구 그 적은 월급을 다 모아서 후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인순이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목이 메어 말을 쉽게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백을 듣던 동료 연예인들과 시청자들도 가슴이 짠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자 아름다운 눈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우연히 잠깐 그 대목을 보다가 저는 그때 은혜라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런 은혜의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얼마나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얼마나 내가 인지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얼마나 삶의 반응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라는 그 삶의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단어,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주고받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영생의 은혜, 삶의 은혜,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은혜라고 지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다 대충 그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나 보다. 예은도 마찬가지잖아. 예은 약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통해 군대 간 청년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되갚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이 하나가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라기는 먼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럼 그래야만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게요. 먼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거룩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함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니까 우리 삶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에 벗어났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내 안에 진실하게 살려는 몸부림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현시키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가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에헴하고 선비처럼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척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으로 찾고 들어가려는 그 몸부림이에요. 그 노력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애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함이 있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진실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가는 거 그것 말고
내가 실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진실하자. 그런 몸부림,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란 성도가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을 보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9,999명이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게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은혜 받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여러분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하고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 받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불의와 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올라가요? 반정부 시위를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세상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자 연예인 중에, 여러분 방송인 중에 몸은 여자인데 원래 남자로 태어난 남자 있죠. 여러분, 성전환 수술한 연예인 있습니다. 여러분, 몸 뚱뚱해가지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청년들한테. 그 친구가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남자냐 여자냐 대답을 못하더래요.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남자니 여자니 정확히 말해봐라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이 3개로 생겨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3칸 생기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거룩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요 잡혀간대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상담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나 상담해 줄 수 없어요. 상담 자격증이 없이 상담했다가는요 신고가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벌금입니다. 점점 그런 세상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격증 땄습니다. 따놨어요 다. 여러분, 대처할 거 대처해야 하잖아요. 야, 이거는 악한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지혜롭게 우리가 또 대처해 갈 건 대처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신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양심이 증언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간결하게.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는 양심은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양심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달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과는 뭐였어요?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마지막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어둠의 세계에 이 마지막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영적 필살기의 무기는, 영적 병기는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그것을 통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막 교회의 크기, 막 재정, 성도의 모이는 숫자,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중요치 않습니다. 마지막 자랑해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할 건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함께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다스림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도들은 목사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요, 외국 유학파입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굉장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한 목사님입니다? 거룩하신 목사님입니다. 또 뭐한 목사님입니다? 진실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어디 가서 자랑할 때에 우리 성도들 의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 우리 교회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좀 더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서로에 대한 거룩함과 진실함이 양심 가운데 증언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신앙의 신실한 양심으로 자랑스럽게 증언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3년간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 한번 브리핑해봐라 말할 때 우리가 해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돌아봤을 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하려고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어라는 양심의 증언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이거 하고 저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보다도 그래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를 신뢰하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관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불신하고 교인이 교인을 불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끼리 다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 앞에서 보란듯이 까발리며 서로를 비난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을 일부러라도 캐내고 서로가 헐뜯고 험담하며 서로에게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상대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남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식이네요. 나만 죽냐? 너도 죽자식입니다. 그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권력과 언론의 힘을 이용하고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시대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공격당하기 딱 좋고 무시당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악법이 다 통과되어서, 여러분 독소조항들이 다 통과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빼라, 그리고 성차별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성전환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만약 그 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사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교도소로 보내겠다 말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그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저는 잡혀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어요? 이미 호주와 유럽에서는 그 발언 때문에 교회가 2차, 3차에 벌금을 물려서 파산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목사를 잡아가면 괜찮은데요, 교회 벌금을 부과시켜버려요. 5천만 원, 1억씩. 그게 3차, 5차씩 부과되면요, 교회 재정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이 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트랑 성결교회가 그간 살아왔던 3년의 사역들을 모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다 우리가 잘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지를 지켜 세우고 박수 쳐줄만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거룩함이나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났을 때나 함께 어느 곳을 성도들과 갔었을 때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거룩함이나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을 대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을 대할 때도 지방의 모든 목사님과 내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양심이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서로 비춰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거룩함과 진실함 가운데 주님 앞에 자랑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진실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변함없는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해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이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며 꼭 계획하기를 며칠을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들의 선교 일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여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유대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불신을 조성하면서 팔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계획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등한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사도성과 그의 신실성에 대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잡은 새로운 계획들이 결단코 경솔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익을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 꼼수를 부리거나 유익을 위한 변칙을 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신실하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며 계획들을 잡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심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의 순례단 중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악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성도들을 이용했던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이 신실하게 가려다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척척 맞으면 좋겠지만 신실하게 하려다 보니 편하고 순조로운 계획을 포기하고 편한 방법들을 포기하고 어렵게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기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더디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더디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신실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신실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행정과 일들을 처리할 때 신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신실하게 해야 하고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삶을 행하여 살아갈 때 내 주변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말은 믿어도 저 사람 말은 절대 믿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시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라고 했다가 아니오라고 말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만 되시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라고 했다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여행을 변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에서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취소했어요. 성령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서울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형편상 못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로 함께 할 자리는 네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자리는 그렇게 네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니 비본질에 되게 집중하면서 본질에는 제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지 못해 드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해버렸습니다. 제가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못 가는 10월 27일 그 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더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같은 서울에 올라가면서 더 중요치 않은 일로는 올라가고 정말 중요한 일로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하면서 넌 다른 걸로 되게 바쁘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어제 같이 만나서 가기로 했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사정상, 재정상, 주머니 사정상, 방송상, 위치상, 형편상 못 가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바로 오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문자 올렸어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왜 전화하십니까? 그럼 좀 짓지 말라고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거기다 그렇게 글을 올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들에 대하여 불신을 조정하고 야 봐라 저 사람 약속 뒤집는 사람이다. 야 진짜 진실한 사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인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앞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하여 순종했던 예수님이 있으셨는데 내가 하물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감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른 뜻을 위하여서 예라고 대답한 거다. 순종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여 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고 인치셨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위치상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어도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골골짝 같고 여러분 불모지 같고 비포장길 같고 여러분 불편한 가시밭길 같아도 성령님의 마음에 그래도 네가 그 길을 맞잖아 라고 주시면 그 길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보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길이 불편해도요 내가 비록 비포장길을 걸어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 마음은 엄청 평안합니다. 엄청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엄청 비참한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와 같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찬 하나님의 마음이 꽉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향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상 속에 비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저와 성도님 하나님부터 약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이처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어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어렵게 해요? 왜 이렇게 세상의 악한 법들은 우리를 점점 가까이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약속된 자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싸우며 가는 거예요. 이기냐 지냐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신실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연합, 교회 연합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꼭 이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발현해내고 구현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지조차 그 신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삶이 왜 이렇게도 정신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 본질의 신분을 내려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감투에 정신없이 팔려가다 보면, 그것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해야 할 그 삶과 진실해야 할 삶, 신실해야 할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삶을 하나님 다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소풍 나온 나그네일 뿐인데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놓고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 그 하루의 소풍의 삶을 즐기다가 떠날 집과 고향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몸부림치고 외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드랑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공동체의 삶이 거룩하게, 신실하게 약속의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주 있을 10월 27일 우리 교회 연합과 교회 연합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왕권 되신 그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세운 지도자들과 고위공직자들과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님 악법을 저지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문제가 무너진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진영이 진을 들게 하시고 어둠의 진영이 무서워하게 하시고 악한 멸하는 진영들이 파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이 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파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자의 연합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목의 인자를 주관하여 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지방에서 동반의 교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말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라도 하나라도 심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 가슴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로 새겨져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중심과 물질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동도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사 주님의 종이 축복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는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신의 힘도 영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재정을 부어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원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인력과 하나님 아버지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리 양심 가운데 증언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답게 그 삶을 발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또한 지금도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울부짖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전쟁 중에 재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